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우리 실업인 성교연합회 창립 50주년 축하 예배 너무나 성대롭게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7월 25일 우리 콘서트 찬양 콘서트가 있고요. 8월 달에 수련대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실업인 성교연합회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그 원로 1장로에 가서 설교를 하고 지금 막 올라왔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잘 안 떠는 사람인데 원로 1장로에 150명 우리 장로님들 앉아 계신데 떨리더라고요. 뭔 말을 하고 앉으시는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원로 2장로에 가서 설교를 하고 이제 또 이 11시를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유순영 장로님 공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물고기가 안 잡힌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물고기가 안 잡힌 것이 은혜입니다. 네. 자, 오늘 2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 출신. 그러니까 예전 모습 그대로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그때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였던 그 동료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러분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예. 자,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 평생 어려서부터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데 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바람이 동에서 서로 쫙 불면 지금은 저쪽에 가면 물고기 떼가 모여 있겠구나. 막 눈을 감고도 그물 찢어진 걸 막 고치면서 다른 사람하고 수다 떠는 사람이 이 베드로였어요. 그만큼 이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프로가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밤이 새도록 여러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여기다 금을 던져보고 저기도 금을 던져보고 장소를 옮겨보고 여러 가지 모든 시도와 노력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자,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였던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왔을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셨어요.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포위되어서 포박당하셔서 잡혀갔는데 그때 베드로가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모닥불 옆에서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되나? 우리 선생님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벌벌 두려워서 떨면서 그러고 있는데 어떤 어린 소녀 하나가 이 사람 내가 옛날에 봤는데 예수님과 같이 쫓아다녔던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 절대 몰라. 정말 그 사람 몰라. 두 번째, 세 번째 저주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큰 충격이나 트라우마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무너지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옛날 자기가 하던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제자로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렇게 전하고 다녔지만 사랑하던 존경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큰 충격을 받고 다시 옛날 모습 그대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나보다 물고기 잘 잡는 사람 없어. 이 갈릴리 바다에서만큼은 나는 실패할 일이 없어. 이 갈릴리 바다만큼은 내가 전문가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옛날 고기 잡던 때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일,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은 일을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이 비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물이 비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동료 사도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와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이 터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선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역시 거봐, 나는 억울하니까 나 같은 놈이 무슨 사도라고 제자라고 쫓아다니, 아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여기서 고기 잡으면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베테랑이었던 베드로가 그물을 수십 번을 던졌음에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몇 절입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날이 이제 밝을 때 바닷가에 한 분이 서 계셔요.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5장 5절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거 아닙니다. 당연히 없는 거 아시면서도 물어보셨어요. 왜? 베드로의 입술에서 주님, 내가 밤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 그물이에요. 아무 고기도 못 잡았어요 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밤새도록 수고하고 했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 153마리, 오나미 153 물고기 있었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그물로 던졌고요, 똑같은 어부들이 던졌고요, 똑같은 바닷가에서 던졌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 차이점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평생 물고기 잡는 노하우가 그물을 채운 것이 아니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물을 가득 채운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평생 내 손으로 채우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그물을 던지고 더 많이 뛰어다니면 내 인생의 그물이 가득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자기 힘으로 자기 노하우로 던진 그물은 비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 우리가 잃지 않기 원하는 건강, 우리의 모든 것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을 던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채우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사실 물고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정말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17절의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3번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똑같은 3번의 횟수 그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마음에 남아있는 그 상처와 트라우마와 아픔을 지금 이 시간 이 질문을 통해서 치유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실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두는 것, 큰 돈을 버는 것, 큰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고 정말 관심 있는 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물이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채워주는 것이지, 그물만 채워달라고, 성공만 하게 해달라고, 높은 지위와 명예만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될 우리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스스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스스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채우고 얻기를 원하는 그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만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예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물을 가둘 수도 채울 수도 없는 웅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밤새도록 자신의 노하우, 자신의 그 어부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물을 던졌던 것이 바로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기 힘으로 자기 기술로 채워보려고 해도 동이 뜰 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똑같은 바다, 똑같은 어묵, 똑같은 모든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 그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채워지지 않는 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능력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어져 있다는 고백, 주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베드로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거기 부분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무너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빈배로 돌아왔던,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던 사람이 이제 주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빈 그물에서 시작된 그날 아침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의 출발점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비어짐이 있습니까? 어떤 빈배가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사명의 자리, 사명의 출발점이 될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베드로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고 옛날로 다시 돌아갔던, 다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가 사명을 받고 나서 이제 여러분, 오순절날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으켜 세웠을 때 그 평생 안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 다리에 힘을 얻고 성전 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의 그 주님이 주신 사명 그대로 베드로는 평생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는 목자로 살았고, 마지막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 순교자의 자리에서 생을 마감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몸은 지금 이 성전 안에 6층 안에 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나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나이다. 이 고백이, 이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그래서 빈손으로 왔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 사명의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